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야, 2월 25일 금요일 시편 73편 1절로 1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느님께 두며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지 않게 하소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을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언약의 말씀은 저절로 그 후손에게 이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유지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자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시인 또한 조상들에게 전해 들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하여 후손들이 그 말씀으로 바른 길에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된 것이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먼저 배우고 누린 자에게는 그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 다른 일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그들은 소망을 오직 하느님께 두고 하느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반역하다 징계를 당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진정 복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의 출세 이야기와 성공의 비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길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과거가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모든 무기와 전략을 무용지물이 되게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야,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잊지 않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문제는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자꾸 얘기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소개하게 되고 또 평가하게 되고 그 감동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데 말을 하겠어요? 소개하겠어요? 평가하겠어요? 감동을 나누겠어요? 심지어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더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세대들한테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78편이라는 이 시편이 굉장히 긴데 엄청난 주제를 갖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78편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노래한 서사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1절까지만 봤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해받아야 하는 교훈이 뭔지, 그리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전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되냐고요? 말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전해야죠. 구원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아시면, 깨달았으면 전하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전해집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줍니까? 교회 보내면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물론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1시간, 2시간 그렇게 예배하고 분방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됩니까?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주로 어떤 얘기 하세요? 학교에서 뭐 배웠냐? 지난달 성적은 어떠냐?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되고 싶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죠, 그 가정은. 왜냐하면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새로 믿는 가정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까지 경험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세상적 문화에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원론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조상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편을 지은 사람이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구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배신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정말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문화를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나마 바로잡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우리가 좀 숨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고생한 때를 잊어버려요. 그때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생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막 기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잊어먹어요. 그런 차원에서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망각하면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대가 사는 것이고 우리 인류가 사는 것이죠.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도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우리의 후손들도 그대로 구원받고 복받으며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인간의 삶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더 우선적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된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아무에게도 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정말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일어날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를 정의해서 응전과 도전의 연속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나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지만 인간은 구원을 원하면서도 계속 반역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비밀 아닌 비밀을, 이 진리를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오늘날의 패역한 세대들이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세대 안에서 그 세대를 보면 같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어두운 데서 보면 이게 하얀색인지 회색인지 몰라요. 밝은 빛 안에 와야 이게 하얀색이고 이게 검정색이구나 를 알 수가 있어요. 세대 안에서 세대를 볼 수 없어요. 세대 바깥에서 세대를 보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뭐 어떻겠어요? 똑같죠. 그 이상이죠.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 세대를, 그들의 세대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고기를 자녀에게 주면 한 끼밖에는 먹을 수가 없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녀는 평생 동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유명한 교훈, 탈무드의 지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역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망각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기억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